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대 주를 아는 사람은 적고 주를 아는 사람이 있으나 주를 예배하는 자는 많지 않은데 우리로 주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아멘. 주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전에 인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지가 죄를 사해 준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말 중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9장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따랐고 마태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식사 자리를 집에 마련하며 잔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하였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비난합니다. 네 선생은 어찌하여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앉아 잡수시느냐? 주님이 말씀 들으시고 말했습니다. 잘합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배워야 될 거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태가 주님을 식사하는 장면인데 마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다른 제자보다 늦게 부름을 입었거든요. 늦게 부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름을 입었을 때 어떤 사건, 무엇을 들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의 고백이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서 그가 자기 자신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랐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자기가 따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나타내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마태가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나타낸 거죠. 사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세무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품격도 가지고 있고 존경받을 만한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하도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자치권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준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낸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였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을 수리할 때 성전세도 내기도 했고, 때로는 한 사람당 얼마씩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씩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본은 세금은 누구에게 낸다? 하나님께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내는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민족의 배신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의 세리들은 세금을 더 과도하게 징수해서 일부는 로마에다 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동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유대 사회의 그 관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세리들과 죄인, 죄인들과 세리, 세리와 창기 이렇게 같이 놓고 동일천상에 놓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유유상종하지 못할, 그래서 상종한다면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은.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세리나 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그게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함으로 주님이 어떠신 주님이었는지 그것을 알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했습니다. 세리의 삶을 오늘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동료들을 불러서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특별한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 사도행전에서 그가 어떤 두각을 나타냈는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위대한 공헌을 한 제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요, 어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좋아요. 그는 이제 말씀으로 파고드는데 내가 말씀을 다 읽어봐야지 하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읽다가 신앙의 초보자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레위기 가니까 도대체 재미도 없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레위기에서 땡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큰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읽고 막 하는데 재미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막 어려운 거는 그냥 참고 지나가고, 누가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걸 그냥 지나가라 그래서 막 갔는데, 그래서 많이 갔어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예레미야까지 갔는데, 예레미야 읽으니까 도대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역사를 압니까? 연대기가 뭐 이렇게 앞쪽에 모아놓은 것과 뒤에 연대기들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냥 모르니까 예레미야에서 딱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물어봤더니,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신약서부터 읽으래. 신약.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마태복음서. 근데 사도행전 쭉 가면은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쳤다가 다시 마태복음 읽고, 또 가다가 다 못 읽으면 마태복음 읽고, 다 읽고 다시 마태복음 읽고.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야 이제 로마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주님에 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 맨 앞에 주님이 그것을 세워놓으시고 편집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걸 누가 써요? 마태가 썼어요. 그의 세리로서의 삶, 죄인으로서의 스스로 자존감도 낮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제권도 떨어져 버린 그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 나감으로 그의 삶의 계획과 방식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술해서 20세기 동안에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마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왜 주님을 따랐는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떠신 분이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나타내므로,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나타내므로 오늘날 우리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삶, 견고한 짐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그 삶의 계획과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누구신지를 각인시켜주고 있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신지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켜 주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가 전해주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첫째,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주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마태가 주님을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아서 잡수셨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잡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근이 비스듬히 기대어 앉다, 비스듬히 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식탁의 주인공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끔 고대의 식사 자리를 우리가 보거니와 때로는 영화로 보거니와 그들이 앉는 식탁의 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앉는 그런 의자들이 아니고 긴 장의자였고 거기에 때로는 반쯤은 눕고 반쯤은 앉아서 식사를 하였던 아주 편안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석에는 누가 앉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거죠. 그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초청해서 초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와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편안하게 그 식사를 즐기고 교제하는 자리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과 상종한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정이 들어오고 자기도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적인 거룩의 사상을 통해서 본다면 거룩이 부정에 닿으면 부정해지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죄인들의 죄에 오염되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 멀리해야 되죠. 가까이 할 수 없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동료가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마태가 나는 메시아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결별하고 주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의 교제권에 있던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앉아 있었겠죠. 그것은 많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랍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선생을 말합니다. 종교적이고 거룩한 것을 말하는 선생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느냐? 비난조죠. 힐난하면서 물어본 것이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몰랐을까요? 개의치 않으시면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이전에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살려줄 수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사한다 이론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따돌려요. 자기는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자기는 친구도 없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세리들이나 죄인들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나는 따랐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었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삶을 바꿀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비방했는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정죄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죄인 취급받아야 하고 세리 취급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는 그 사람이 행한 일로 나타난다. 진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있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지금 마태와 함께 앉아 식탁에 앉았던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아직 죄가 있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계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을 것이고 죄사함을 주셨을 것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주님이셨다면, 오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가 있으면 도망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우리는 꺼려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친구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과연 지혜로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따돌림 당하고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친구,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을 나처럼 따르고 삶의 계획과 방식도 바꾸며 은혜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을 우리 집에,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교제의 자리에 초청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태가 전해주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 보고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기 쓸데라고 하는 말은 필요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필요 없다. 건강하신 분 병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의사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병들어 보면, 아파 보면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우리 병을 진단하고 필요한 처방을 해주고 우리를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아프면 의사가 필요해요. 아픈 자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와 세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건 아니야. 의인은 나를 필요하지 않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아. 죄인들에게는 내가 꼭 필요해. 그래서 저 나를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죄인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주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인 사람들, 마태와 세리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만 여기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데 익숙해 있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살 길을 찾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사의 바탕은 긍휼이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안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저 사람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볼 때 세리는 죄인이 맞아요. 죄인들도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이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안에 그들을 품고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가서 그들의 죄와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함을 입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고 하는 이 제사장 기능을 전혀 긍휼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식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하는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세상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날 죄인인 우리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다 씻겼으면 맑은 물로 씻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세속식을 하면서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죄, 아직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의 겉은 하얗게 회로 하얗게 칠해놨어요. 보기 좋아요. 안에는 시체에 썩어져가는 냄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강탈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자기가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정죄를 받는 것 견딜 수 없어요. 자존감 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함으로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인가 하면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긍휼히 여겨서 배척하고 정죄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세리야, 그러면 내가 주님처럼 품고 저 사람이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죄인인 우리들 그리고 죄인인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꼭 필요로 한 마태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기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삶의 변화의 은혜를 입었던 마태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